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이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가 진짜 이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면 당연히 천사는 피조물인데, 천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선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선지하는 존재가 천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 천사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남아있잖아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고요. 뭐 천사가 뭐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선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가 만들어졌다라고는, 천사가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천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어요.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원칙을 그 말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성경 해석하게 돼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거스틴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죄인이 용서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걸 무슨 뭐 상징적으로 무슨 뭐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안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상징적 교훈적인 가르침을 쫓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내 버려라. 한 눈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진짜 어린애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고 해서 그 문자의 말 그대로 해가지고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는요. 그거는 도대체 그 상징이 무엇이고 그 교훈이 무엇인가?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럼 손이 범죄다고 진짜 손을 찍어내버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훈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뭐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예를 그 그리스도 교양에서 어거스틴이 들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두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뭔 의미냐?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원수를 잘 대접을 해주면, 그래서 원수가 배가 고플 때 가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원수가 목이 마를 때 음료수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원수가 나중에 숯불에 데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두려. 그래서 원수를 잘 대접하면 원수가 빨리 죽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해석한 것은, 이게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럼 숯불이 무엇을 비유하느냐? 이 숯불은 회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럼 그런 얘기가 있느냐?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숯불을 쬐려 하다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가야바의 뜰에서. 그래 여종한테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내려가서 다시 어부가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숯불을 다 피워놓고 그게 고기를 구웠잖아요. 그 숯불을 보고 가야바의 뜰에서 그 숯불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한테 잘해주라. 그러면 원수라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지. 숯불을 진짜 머리에 쌓아둬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숯불이 막 머리에 대어가지고 그 원수가 죽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있다. 그런데 지옥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지옥이 뭐냐? 지옥은 그냥 문자 그대로 지옥이 아니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는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을 비유적으로. 대표적인 게 그 신천지에서 한다는 14만 4천 그런 것도 이거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이 14만 4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꼭 14만 4천 명만 천당에 이제 구원받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완전수가 14만 4천으로 되어 있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완전수가 10이고 12 이게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2 12집합 곱하기 12 하면 144고 여기다가 또 완전수 10을 또 곱하고 또 10을 또 곱하고 그래 또 1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완전수의 그 조합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14만 4천이라는 얘기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천지는 뭐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인데 이건 천사들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의 세계를 다 지으셨다는 얘기고 지라고 하는 건 땅인데 이때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1절 2절에 보면 땅이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습니다. 야,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혼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가 안 잡혔다는 거거든요. 형태가 잡히면 혼돈되지가 않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나 땅은 형태가 딱 잡혔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 텅 비어 있어.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이 형태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러면 형태도 없고 내용이 없으면 무지, 무. 그런데 절대무가 아니야. 절대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땅이라고 또 표현을 한 거예요. 땅. 그러면 뭐냐? 절대무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것도 아니야.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어. 그게 땅이야. 그럼 땅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무형의 진료, 가능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무구나. 거의 무라고 했습니다. 거의 무. 절대무가 아니고. 그리고 이 가능태구나. 무형의 진료구나. 플라톤이 말했던 무형의 진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가능태요. 어떤 가능태요? 어떤 상대무요. 거의무. 이게 바로 땅이구나. 그래서 아하, 이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형의 진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절대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천사들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무형의 진료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이 고백록 12권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새가 창조가 됐구나.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땅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캄캄함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이 깊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어떤 형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깊이로 표현한 것이다. 가능성. 그러니까 무형의 진료가 땅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내용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유형,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캄캄하죠. 형이 있으면은 캄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캄캄하니까, 형이 없으니까 아직도 무형의 그냥 진료니까 캄캄합니다. 흑암인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언가 형태를 받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재료와 진료와 형상, 이 형상은 어떤 재료가 모양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형상이잖아요. 그 어떤 형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 그게 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깊이가 없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는 그 늑지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물도 깊이가 있어야 그 우물이 뭐를 받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무슨 깊이가 있는 웅덩이가 있어야 그 웅덩이에 물건을 넣어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제 말씀을 딱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무형의 진료에서 제일 먼저 또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 그리고 세상 만물이 쫙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만들어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뭐 바다도 만들어지고, 우주도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진.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거스틴은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무에서 무형의 진료, 가능태, 그 의무, 상대무를 만들어내시고, 예. 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를 만들어내고, 즉 무형의 진료에서 형태가 잡혀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내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어거스틴의 창조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창조론을 보게 되면은 이 어거스틴의 창조론이 참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믿음을 이제 이성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어거스틴이 믿음이 앞서지 않았더라면 이 플라톤의 창조론, 플라톤의 세상 기원론을 따라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신과 무형의 진료가 선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이론을 전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무시하고. 그러나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은, 공부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 사람이 더 믿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세상 기원론을 반박하고 이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절대무로부터의 창조,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이 믿음을 설명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 가면서 이 설명하면서 인간의 그 사상 철학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창세기의 그 창조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톤의 어거스틴의 창조론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창조론은 믿음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고자 함에 있어서 플라톤의 무형의 진료라고 하는 그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라고 하는, 현실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참 훌륭한 신학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 뭐로부터의 이제 창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현대 현상학의 현상학을 인간 실존에 비추어서 설명한 철학자 하이데거, 1889년에서 1976년까지 살았던 이 하이데거의 있었어요. 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같이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면은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Was ist Metaphysik,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현상학적 입장에서 존재를 파악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그 신학에 끼친 영향이 참으로 지대하죠.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이상학이 기존의 이 형이상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이상학이 참으로 깊은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신학에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이상학은 20세기의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볼 때는 좀 탐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탐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하이데거는 자기 스승 후설의 영향을 받았어. 후설. 이 현상학, 이 현상학을 인간 존재, 다자인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 아니면 존재, 자인에 이제 비추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형이상학과는 좀 다른 그런 이제 특별한 현상학적 존재론을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현상학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존재론, 그러니까 이데아다, 진료다, 형상이다, 현실태다, 가능태다, 무형의 진료다라고 하는 이런 종래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이루는 주요 개념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데아다, 이데아, 진료다, 형상이다, 가능태다, 현실태다, 또 무형의 진료다, 진료다,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개념들을 다루는 게 기존의 형이상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볼 때는 이 기존의 형이상학을, 이 하이데거는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반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서구의 사상계와 서구의 사상계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이루는 사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반향을 아주 메가톤급 폭풍으로 일으킬 수가 있었던 사람이 하이데거거든요. 그럼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도대체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쳤다라고 하는 거는 뿌리를 이제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이 기존의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런 개념들을 탄생시킨 이 기존의 이제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다루었다.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만든 그 단어를 보면은 자이엔데, 독일어로 자이엔데, 그 존재자를 다루는 거예요. 존재자를 다루었어요. 존재자의 존재를 다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자와 존재를 하이데거는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존재자는 자이인데 뭔가 존재하는, 이렇게 존재자, 그렇죠? 근데 존재자의 그 존재는 자인입니다. 자인. 그래서 존재자를 다루었다. 이 기존의 형이상학이. 그래서 뭐 진료니 형상이니 가능태니 현실태니 뭐 이데아니 이런 것들도, 이데아도 완벽한 존재를 다룬 게 아니라 완벽한 존재자. 그래서 존재자를 다루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 완벽한 존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책상의 이데아다. 실제 경험 세계에서 이런저런 책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상들은 다 완벽하지가 않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책상이라고 하는 존재자, 이것이 이데아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적인 세계에서 자로 그어되는 이 크고 작은 정삼각형, 이거는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걷는 이 정삼각형은 완벽한 정삼각형이 아니고 완벽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죠. 완벽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존재자는 이데아로 있는 거죠. 이데아.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완벽한 책상은 이데아로서의 책상이고 완벽한 칠판은 이데아로서의 칠판이고. 그래서 그 이데아는 완벽한 존재자를 말하는 거지 완벽한 존재자의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자를 말하는 거고 진료와 형상도 다 존재자에 대한 얘기고 가능태, 현실태, 무형의 진료 뭐 전부 다 그 어떤 존재자에 대한 얘기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존재자의 존재. 그러면 존재의 존재는 뭐냐? 존재자의 존재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있음. 그 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존재하는 자, 이 존재자는요 결국은 이것은 눈으로 이것은 어떤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존재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는 게 존재자는 거예요. 존재자. 그 존재자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는 존재자의 있음이라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존재자는 가시적이고 존재자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존재자의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성격을 말하는 거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이 있음을 자인을 다루는 것이 진짜 형이상학인데 이 기존의 형이상학들은 다 이 존재자, 눈으로 보는 존재자를 다루면서 눈으로 보는 이 정삼각형의 존재자를 다루면서 완벽한 정삼각형의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에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완벽한 책상이라고 하는 존재자는
이데아로서의 책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다 진료 형상이나 가능태, 현실태, 무형의 진료 뭐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이 존재자를 이렇게 머리에 두면서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들이지, 존재자의 존재, 존재자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있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예. 비가시적으로 정말 완전 관념적인 이 있음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기존의 형이상학은. 그러면 참된 형이상학은 이 존재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다루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이데거의 주장은. 그래서 그렇다면 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면 이 절대무에서 뭐 무형의 진료를 만들어내고, 그 무형의 진료에서 뭐 유형의 진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때 이 절대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존재자와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무거든요. 기존의 형이상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이든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준 플라톤이든 뭐 아리스토텔레스든 간에 좌우지간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기존의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존재자 전체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존재자 전체에 대한 그 반대 개념으로서의 무지, 존재 있음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의 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왜냐? 기존의 형이상학이 존재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자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한 그 존재자 전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무라고 하는 것이지, 존재자의 존재에 있음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를 다루느냐, 존재자의 존재를 다루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차이인데, 기존의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다루면서 존재자 전체에 대한 대립 개념, 반대 개념으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존재자의 존재, 있음의 반대로서의 없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무의 형이상학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기존의 형이상학을 제대로 우리가 고쳐주려면 존재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존재자의 존재는 뭐냐? 존재는 이 후설의 현상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시켜서 존재자의 존재를 분석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하이데거의 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고, 또 그 시간과 존재와 시간, 이런 책들인데,